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까맣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길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기도의 방법은 선포 기도입니다. 선포 기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앞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붙는 것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면 기도지 여기에 기도의 방법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여러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표현해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선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포 기도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능력의 기도예요. 근데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선포 기도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자신 없음을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선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죠? 대화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에게 또 이야기하고 이 기도의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셔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골짜기 가운데 두셨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뼈들이 어떤 상태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끊쳐졌어요. 생명이 끊쳐져 있고 더군다나 마른 뼈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인생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보면 어때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그 자리.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볼 때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세요? 방언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방언 기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시작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 우리 언어가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하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끝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재 보시면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선포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선포하는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도 어떤 자리에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사 환상 중에 그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그 기도의 깊은 그 영성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것은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던 그 이 말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언어가 둔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선포했을 때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10가지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할 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죠. 이미 사흘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그의 몸에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무덤에 들어가서 그 무덤의 문은 닫혀 있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께서도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미 목숨이 끊기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선포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한진병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와 함께 성전을 향해서 걸어 들어갔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회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선포하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그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바로 그것에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그의 삶을 결박하고 그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의 생각을 세상의 가치로 채워버리고 바로 그것에 그 결박을 무너뜨리는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결박이 풀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아기 예수를 안았던 두 선지자와 세례요한,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오늘 우리는 그 귀신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영적인 전쟁의 자리예요. 이성과 논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설득하고 그를 미혹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광장에서 당시의 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펴고 자기의 가르침을, 자기의 스승을 이해하겠던 그 자리에서 나중에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알기를 원하노라고, 그것만을 선포하겠노라고 세상의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저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복음이, 예수의 그 말씀이, 예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선포해야 될 선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무엇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전도 대상자 누구에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영이 그 결박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그의 반응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너는 맨날 그 얘기 하느냐고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동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다양한 영성과 또 그 기도의 전통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면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담대히 선포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날이 오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첫 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약한 영이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 이김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온전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할 때 하나님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혼란과 어지러움 중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최선을 다한 그곳에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하셔서 능히 한날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주시는 그 믿음으로 능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듣게 하시고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담대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